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만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할렐루야. 네, 너무나 많이 산업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수고한 우리 선배님들, 또 인생의 선배님들이 계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참 감사하지요.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리 이만큼 일어섰고 남북한 체제 경쟁을 해서 북한이 더 좋은 나라인가 남한이 더 좋은 나라인가 어디가 더 좋은 나라입니까? 지금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19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는가 합니까? 197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올림픽 경기하고 이러면 북한 선수가 지나갈 때 되면 모자이크 처리해서 사람 못 알아보게 했습니다. 왜냐? 거기 혹시 아는 사람 나타나면 괜히 마음이 먹을까봐 또 북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생길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한 고비를 지나고 나니까 남북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심 안에 이 땅에 큰 은혜와 영광이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섭리를 이루어가는 이민족이 되고 그 속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김천에 기도원을 이렇게 만나러 다닐 때 기도원에 가면 거기 구국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구국기도실에 가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거 부르고 찬양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몇 가지 찬양을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뭐 구국기도실이 왜 그렇게 만들어진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구국기도실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참석하고 이제 구국기도실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막 이렇게 간정들을 하시는 거예요. 간정하는데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는데 휴전선에 북한군이 어른어른 하는 걸 봤는데 그거를 이제 기도했더니 무찔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난 좀 신빙성도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너무 실감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만한 나라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만한 은총의 역사들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끌어오셔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은 나의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이었습니다. 너희를 불러서 나의 소유를 삼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 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서 속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제사장 민족을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의 축복이 있는데, 그는 우리가 교동문에서 나누었어요. 주로 시편 33편에 구체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저녁 말씀 때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요, 우리 교동문 속에 보세요. 그 교동문 속에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된,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나라를 축복하시나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무엇으로?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뭐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굶주릴 때 살리시고, 그리고 18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무엇이다?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제사장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면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다른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그런 통로로 그를 사용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계획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획과 부르심이 구약시대에 막 이루어지는 고비들을 보세요.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었더니 가나안의 31개의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고 지키시고 성립케 하시고, 그래서 막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 때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당신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인 그들을 축복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그렇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집니까?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뭐가 하나 이빨이 하나 빠졌는데, 내가 축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천당 가고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주어지는 거라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밖으로 뻗어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민족을 구원하고 하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는 데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신다는 것 때문에 선민의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서 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가두어 버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들에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전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무엇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요 제사장들이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이걸 묶어놔서 지금 이 문장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왕이고 너희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왕무장성의 씨가 따로 있어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으면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 한 민족 안에 선포된 말씀이라면 신약시대에는 이 약속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혈통이 어디에 속한 걸 차별하지 않으시고 김신지, 이신지, 박신지, 원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민족이든지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어떤 교회든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뭐 하면 됩니까? 부르심에 응답해서 먼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의 축복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건지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이제 이민족이 들어섰잖아요. 대한민국이요. 북한 빼고. 그런데 지금 오늘 시대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가 이민족 가운데 닥쳐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마트 가면은 전에 계산대에서 카운터에서 계산해 주던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게 서너 코드만 남고 나머지는 무인 계산대 가서 자기가 카드 넣고 알아서 결제하고 나와요. 전부 다 컴퓨터가 일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로봇가 일을 하고 컴퓨터가 일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요. 세계의 산업기지들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베트남에서 인도로 또 간다는 거예요. 막 이동해 가는 중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정교회 목사님이랑 지난 주간에 통화를 했는데 상정교회가 블루베리 단지 안에 종교부지를 사놓고 거기 이제 단지 들었으면 교회당 새로 짓겠다고 준비를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장 분양이 잘 안 되고 거기에 공장 분양이 되면 근로자들이 들어오고 주거지 형성되면은 거기에 종교부지 받은 데 이제 교회가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분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베리 단지에 입주민이 적은데 종교부지 들어가야 되느냐, 산원 땅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공단 지역에 공장이 안 들어오는 그런 문제. 여기 공장에 짓느니 어디다 짓는 게 낫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도에다 짓는 게 낫는. 인도는 한 달 월급을 50만 원 주면 되는데 구룡포에서 100만 원 주면 가서 공장 일할 사람 손 들어 보였어. 나도 안 가겠다, 그지요? 이게 산업 구조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계속 임금이 싼 데로 이동해 가는데 지금 인도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안에서 변화의 시대 안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값이 막 상승하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원인이 하도 복잡하게 있으니까 복합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합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한국은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줄당기기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외쳐드렸습니다. 자주국방. 박 대통령이 말한 자주국방은 저 북한을 염두에 둔 자주국방이에요. 근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북한만 싸우겠습니까? 그 뒤에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전쟁 때, 6.25 전쟁 때 소련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국지전이 아니에요. 세계고 3차 대전입니다.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자주국방이 안 되는 나라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군사력만 가지고 저 한번 핵 하나만 빼고 나면요. 북한보다 우리가 더 셉니다. 자주국방 안 돼, 근데요. 왜요? 중국은 어쩔 겁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헤쳐가야 될 숙제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도와주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민족을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민족을 도와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어디에 시작한다고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속에, 하나님이 고비고비로 이끄시는 역사 안에서 그래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다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문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놈이 더 큰 죄지고 저 사람이 더 큰 죄지고 뭐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까? 인간의 죄는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진흙덩어리 같아요. 이 진흙덩어리를요, 이렇게 쪼글러 놓으면 일로 삐져나옵니다. 아이고, 음란으로 삐져나왔네? 아이고, 음란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걸로 찍어 누릅니다. 그러면요, 교만으로 삐져나옵니다. 교만한 거 찍어 누르잖아요. 뒷담 맞히는 걸로 삐져나옵니다. 인간의 죄성은 진흙덩어리 같아서 어떻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찍어 누르냐에 따라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권영락 목사님이 짓는 죄를 저는 안 지어요. 대신에 권영락 목사님이 안 짓는 죄를 제가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 권영락 목사님 이런 죄를 지었네. 정죄하고 판단하고요. 권영락 목사님이 날 보면서 목사가 졌다고 죄를 짓다니 하면서 판단합니다. 판단하는 여러분의 손가락이 사실은 판단과 정죄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사죄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면서 그렇게 정결하고 있는 것을 말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목사를 통하지 않고 신부님을 통하지 않고 그저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내 영혼 속에 정결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보정으로 성령을 부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그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애를 쓸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 적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힘들게 짓는 자녀도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여정을 하나도 안 걸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10년, 20년 다녀서 남들 죄송합니다. 권사계급장 붙였는데 나도 붙였다. 안수도 나도 붙였다. 붙이면 뭐합니까? 그에 맞는 격이 안 갖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나는 바른 생각해야지, 나는 바른 말만 해야지, 눈이 있으면 눈 가지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길로만 걷고 정심, 정독, 정행, 불교입니까? 어쨌든 그래야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아서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 나름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해서 거룩한 백성 됩니다. 회개해서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해요.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옳은 행실로 이긴다는 거예요. 옳은 행실. 스스로 말씀 붙들고 의지 한국인 그냥 지켜내가지고 승리하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요,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승리해서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게 한 사람 개인에게도 부어지고 한 가문에도 부어지고 한 도시에도 부어지고 한 교회에도 쏟아지고 한 민족에게도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 민족에 쏟아진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풀어져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깨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 속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주셨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많은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생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의 선교지로 나가서 한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영광이 이 민족 가운데 풀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민족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지금 유지해 가느냐, 이 맥이 끊어지느냐 하는 중요한 결단의 고비에 우리 민족은 지금 서 있어요. 거룩에서 이탈한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나도 목사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 세계가, 장로님들 계시지만은 장로님들의 세계가, 권사님들의 세계가 거룩에서 이탈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현실이 우리 민족 안에 이 나라 가운데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은혜와도 무시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참혹하고 암담한 모습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 주셔서 잘되고 또 잘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도 이 나라를 잘되게 해서
번영에 더 큰 번영을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돌이켜야 하는 고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크게 돌이켜야 되는 이 중요한 고비에 서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어서 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도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세계는 지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상상을 해보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감히 예언합니다. 예언은 아니고 예측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는 좀 살만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 끝나면 마스크만 좀 벗고 다니면 살만해질 줄 알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졌습니다. 저거 터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터져버렸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7 대적의 재앙을 내리시고 잠시 쉬셔요. 회개하나 보는 거죠. 근데 회개하지 않을 때 그 다음 나팔쟁이 또 떨어지는 거. 예? 이거 끝나면 잠시 소강 상태처럼 휴지기를 줬다가 잠시 회개하나 보다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요,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요. 작은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크게 갑니다.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나갔다.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느냐? 작은 것을 징계하실 때 회개하라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주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주고 그러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한지. 무슨 장볼이 났는데 그때 우박이 떨어져서 작살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우박재앙에 파종기가 다르니까 다음 작물은 살아남았더라. 사람들은 회개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 길이 뭐냐, 그 다음 작물에 기대를 걸고서 그래 살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타를 쳐서 그냥 징계의 깊이가 더해지는데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악함이, 죄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여정보다는 스스로 자꾸 살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펼쳐집니다.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맞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맞고 이것이 무한 반복되어지면서 헛헛거리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애굽 왕 바로의 모습을 봐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저 사람 참 미련하다 싶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정을 건드릴 때도 이것만 또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 뭘 또 건드릴 때도 그래도 자존심 하나 세우면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설 때 영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거룩해서 내가 참되고 내가 발라서 내가 목선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하지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갈 때 그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오면서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은혜가 부어져요. 내가 잘 지켜서 거룩하든지 은혜를 거룩하든지 어쨌든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지를 찾는데 목회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고민하고 하나님 내 목회지 왜 줍니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작정하고 40일 금식 작정했습니다. 40일 금식을 작정해서 오산리 금식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집에 오셨더니 사모님께서 여보 40일 금식하니까 하나님은 밥 주더라 떡 주더라 바가지를 긁은 겁니다. 왜? 가난한 살림에 살아가기 힘드니까. 목사님이요 40일 금식하고 집에 와서 보호식할 거 기대하고 왔는데 사모님보다 바가지 빡빡 긁히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요.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부부싸움하면 열받아가지고요. 옛날 그랬지 않습니까? 사모님 팼습니다. 사모님 좁혀버렸어요. 좁혀버리고 나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인가 싶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 성공도 못하고 목회지도 안 열려가 금식 기도하면서 성공해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했다가 그렇게 기도하고 와가지고는 아내랑 다투면서 손찌검이 나고 이게 인간이 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40일 금식에도 이놈의 본성이 못 변하는 나쁜 놈입니다. 나한테 목회지 안 주셔도 되고 나 그냥 집사로 살라 해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 밤을 세워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 다음날 조영기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박 목사, 스웨덴 순복음 교회를 성전을 짓고 목회자를 이제 또 청빙을 하는데 자네가 좀 가면 안 되겠냐. 부부싸움하고 사모님 좁히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스웨덴 목회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승리가 뭡니까?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때로는요 악전고토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너무 소중히 보신다고. 그리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쏟아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속죄, 용서를 통해서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용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너도 용서하신다. 하나님 너도 용서하신다. 너도 용서하신다. 그런 죄도 용서하신다. 이런 죄도 용서합니까? 아니요. 그런 죄도 용서한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아 보니까 하나님 너도 용서하신다. 하나님 너도 긍휼히 계신다. 그럴 때 그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함받은 제사장에 예수를 두고 제사장이 되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너도 용서하신다. 너도 용서하신다 할 때 그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목사가 아니지만은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함을 선포하고 사죄 역사를 함께 나누는 제사장적 사명이 그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사장의 축복이 부어질지어다. 데카마이코 아이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그렇게 사용하실 때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부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단의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뚫고 나가는 은총을 주셔서 질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풀어주시고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서 자녀가 어려졌던 것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시고
그게 민족적으로 풀어질 때 이 민족의 축복이 되어서 이 민족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오늘 이 복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려준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약해져 있고요.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로 지금 무너져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청년 세대들, 지금 청년 세대들요, 10대 아이들에게 복음화율이 5%가 안 돼요. 그 애들이요, 교회 안 다니면 절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축구 보러 가요, 야구 보러 가요. 영화 보러 가요, 유튜브 보러 가요. 오늘 시대는 종교를 떠나서 무신론의 시대 속에서 종교를 택한다면 그들은 무신론자라고 택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교회가 짊어져야 될 몫을 짊어져서 다음 세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민족과 넘겨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를 이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민족 가운데 디자인을 역사해가는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의 민족이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 그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짧게 말해서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축복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가정의 축복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목사님 때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인들에게 새벽마다 오신 분들에게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예요. 성방교회는 내가 목사지만은 집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를 하셔야 된다고.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의 틀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고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기도를 밀어주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 목사잖아요. 직위로서 목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었지만은, 그러나 가정 안에 가면 여러분이 목사 노릇해야 된다고요. 그게 제사장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불러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서 축복하시고, 그 소유된 자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축복하시고, 제사장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한없는 복을 쏟아부어서 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손들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민족 가운데 주셔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민족을 짊어지고 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터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는 번성과 축복의 역사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민족 앞에 닥친 큰 위기들과 풀어가야 될 숙제들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속수무책인 거 하나님 아시지요. 저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 선택을 강요당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헷갈리는 것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매 이 민족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민족을 바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와 해안을 열어주셔서 경제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자녀를 세워가고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은혜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아버지 우리 자신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함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가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없는 영광을 풀어낼 수 있는 아버지 참된 사람들 일으킬 수 있도록 시대의 일꾼 일으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아름다운 역사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거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가정 내 삶의 터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길을 위대한 제사장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